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보통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많이 듣죠. 그 말인즉슨 이제 관계의 존재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이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일하다 보면은 다툼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도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쟁 같은 경우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전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경제라는 것도 관계적인 거죠. 내가 일해서 만들고 내가 그걸 돈 주고 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들이게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관계 속에서 힘든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이 관계 속에서 위로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깝게는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친구 또는 동료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교차해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 관계 속에서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또 위로를 받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바라보면은 썰물, 밀물이 항상 교차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관계 속에서 뭔가 함께 일하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언제나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 아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받는 위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책을 읽다가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다가 위로받는 사람도 있죠.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가 또 임하는 그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정서적인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주는 위로,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나 동료가 됐든 또는 매체가 주는 위로,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통해서 얻는 위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뭉뚱거려 가지고 이 땅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위로도 땅의 위로인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책이나 영화가 주는 위로도 땅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람을 통해 또는 책을 통해 음악을 통해 받는 위로도 있겠지만 그거 다 귀한 거죠.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을 때에 또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고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땅의 위로만 가지고 살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얻는 것입니다. 땅의 위로도 있지만 하늘의 위로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늘의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이제 뭐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서 우리 이사야서도 진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 꽤 긴 성경입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가 되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가 됩니다. 1부에서는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 유다에 좀 더 치중되죠. 남유다 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2부, 후반부가 되는데 여기서는 회복, 하나님의 위로,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요 흐름하고도 되게 참 잘 맞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제 39, 27, 27권인데 근데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좀 이렇게 글쎄요 뭐 심판자로 어때 등장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걸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사야서에서도 일부 성경은 일부에 해당되는 39장까지는 이제 책망과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2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장을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뭐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나라 망했죠. 물론 뭐 이건 예언서입니다. 나라 망하기 200년 전에 기록이 된 그런 예언서이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새로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삶의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가 또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또 열심히 살아보자. 봄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밭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삶 속에서 힘을 얻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 고난을 끝내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현재적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고난이 끝날 거야, 곧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현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중간에 보시면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역의 때라는 것은 이 노역이라는 것이 츠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군사적인 복역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징병제로 당연히 이렇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뭐 전쟁이 나면은 멀쩡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군사로 이렇게 차출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츠바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여기서 쓰인 것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군대 꼭 가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꼭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잡혀가야 되는가? 뭐 당연히 죄값으로 잡혀가는 것이죠. 뭐 저기 훈련 받으려고 예비군 훈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원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게 이제 기원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거꾸로 잡힙니다만 어쨌든 이제 먼저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것이죠. 나라가 망할 때 뭐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뭐 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비참한 모습으로 잡혀가지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압송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뭐 엄청난 수치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월들. 그게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되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고레스라는 대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반포해 가지고 너희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원한다면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한 것이죠. 왜 페르시아에서는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뭐 이사야서에는 거의 뭐 메시아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고레스를. 그래서 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은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언제나 그렇죠. 뭐 적의 적은 친구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적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으니까요. 근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데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멸망당할 때에 페르시아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해줬다. 그래서 뭐 에스더 같은 사람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 아주 최측근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든 전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만드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공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밟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더군다나 그 페르시아가 또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거 뭐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작전 계획 속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참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정말 괴로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디고 또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매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 맞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한 약 발라주시는 것이죠. 은총이 우리에게 평생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재밌게도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새 날인가? 하루가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요 저녁 6시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다시 말해서 해가 떨어져서 어둠이 깃들면 새날이 밝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날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어둠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모든 천지가 환하게 밝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둠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끝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고난의 터널 속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 앞에서 위로를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죄를 용서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위로가 된다면은요, 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과거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뒤쪽에 보시면은 그의 죄악에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벌을 배나 받았다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갑절로 벌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이 죄값을 다 지불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시면은 율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세세하게 지켜야 할 그런 어떤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생활 규례들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떤 법률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저기 남의 집 소를 훔쳤다.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2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가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만약 소가 죽었잖아요. 그럼 5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내가 죄를 범한 거 있으면 2배를 이렇게 갚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다, 마찬가지입니다. 2배로 갚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로 인해서 벌을 배나 받았다, 2배로 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너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상을 받으셨고 죄를 다 없이해 주셨다, 정과를 말소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상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갚을 거 다 갚았다, 외상장부를 다 처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꽤 오래 한 거죠. 우리는 뭐 저기 일제 뭐 35년 6년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뭐 포로 생활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0년 포로 생활하면은 그 앞에 범죄한 것들이 다 뭐 배상 또는 보상 이게 다 된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지가 얼마나 됐죠? 수백 년 아닙니까? 수백 년.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난 뒤에 뭐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댄 사람들인데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갚아진 건가? 글쎄, 우리가 저기 이 죄와 이 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등가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저기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근데 죽였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하면은 야, 저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지. 근데 우리 뭐 실제적으로 사형을 하지 않으니까 무기징역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0년이 웬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집단적으로 아주 그 민족 자체가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래서 앞에 지은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인가? 죄와 벌에 대한 이 등가가 맞는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하죠? 몇 시간 합니까? 우리가 저기 아까도 예배 진행 가운데 이렇게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분 정도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뭐 저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죄 지었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 몇 마디 한다 그래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죄와 이 벌의 이 등가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글쎄요, 뭐 어떤 사람은 70년 포로 생활했으면은 뭐 죄값 다 치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야, 이거는 너무 참 가벼운 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죄 지어 왔던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말 몇 마디로 이렇게 뭐 퉁쳐버리는 게 이게 죄와 벌이 이게 등가가 맞나?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히 너희들은 벌 받아서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죄값을 치른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뭐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또는 뭐 회개 몇 마디 한다고 그걸로 뭐 죄가 다 씻어진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말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늠한 사람이죠. 뭐 저기 바세바 남의 아내를 범한 그런 어떤 간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간음만 저지른 거 아닙니다. 그 뭐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그의 남편이죠, 우리야 장군을 일부러 그냥 전쟁터 맨 앞에다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든 사람이죠. 물론 뭐 아니 뭐 내가 죽으라고 뭐 등 떠밀었나? 다윗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그 뭐 저기 뭐 미필적 고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그럴 줄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그냥 들이밀어 버린 것이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말 그대로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뭐 죄를 깨닫고 저기 그죠?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당신이 나쁜 인간이라고 이렇게 확 찔러 버리니까 그제서야 뭐 저기 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고 뭐 베개로 뭐 저기 뭐 눈물로 뭐 베개를 적시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뭐 시편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눈물로 베개 적신다고 뭐 죄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뭐 이제 시편 좀 쓰고 이렇게 징징대면은 뭐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를 하면은 뭐 얼마나 했겠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안 죽고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살아났구나, 그거 생각한다면은 겸손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저기 죄책감, 글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합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뭐 영화 대사도 있더라고요. 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고 얘기하는 뭐 영화 대사도 있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돌아보면은 내가 딱히 뭐 남의 거 훔친 것도 없고 뭐 저기 큰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난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그냥 뭐 어떤 뭐 형사적인 범죄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련, 그죠? 그리고 후회,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죄책감이거든요.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는데, 뭐 그런 어떤 미련들, 후회,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마음속에 안타까움, 후회,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과거의 짐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미련이 올라오고 후회가 올라오고 찜찜함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털어내는 겁니다. 고백하고 털어내고 내려놓고 털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 죄의 짐 또는 죄책감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아마 평생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책감, 후회, 미련을 다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속량이라는 거, 속량. 여러분이 속자 이 한자에 보면 조개 패자가 붙어 있거든요. 이 조개 패자는, 조개라는 건 고대에 이게 이 화폐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서 모든 외상장부를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노예로 친다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여러 가지 뭐 찜찜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죄책감, 미련, 후회, 뭐 찜찜함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과거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위로하신다. 영광으로 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그 미래의 위로가 될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걸 뭐 현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왜 그 교회 이름 중에 보면 뭐 현현교회는 없죠.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신현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왜 신현교회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좋아지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좋아져? 뭐 내 삶에 뭐가 달라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승리가 선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사실은 승리의 기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에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난리 쳤었는데 근데 전도대를 보냅니다. 둘씩 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짝지어서 이제 전도대를 보냈더니만 돌아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제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제 낙마를 했다라는 겁니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질병도 이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승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가난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곧 내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새벽에 제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기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가 아마 요한이 나이가 꽤 많았을 때입니다. 이제 서기 한 95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5년에 들어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풀려났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짧게는 한 1년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한 게 아니냐. 거기서 채석장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냥 곡괭이 들고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루하루가 고통이겠습니까?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요. 매일 그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루하루가 고통인 요한에게 계시록을 들려주셨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승리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에도 승리,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오고 마지막에도 어린 양의 승리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이 승리의 메시지, 장차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습. 뭐가 다르지요? 우리도 이 지구별에 유배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나 지구 싫은데 난 목성으로 갈래. 그거 안 되잖아요. 이 지구별에 우리는 갇혀 있는 존재들인 것이고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죠. 자영업 하시나요? 자영업도 강제 노역 아닌가? 나가서 또 그 시간에 문 열어야 되고 하여튼 좀 밀가루 또 이렇게 반죽해야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해야 할 힘든데, 나 도망가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의 어떤 모습이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은 계시록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에 기대가 없다면은 오늘의 삶을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잘 될 거야,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린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주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세상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 현재를 위로하시고요, 과거도 위로하시고 또 미래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죄책감, 후회, 미련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과거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털어냄으로써 과거의 위로 또는 과거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우리는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천국이 있고 결국에는 면류관이 있고 우리의 삶은 반짝반짝 빛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위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로를 통해서 좀 주춤할지라도, 좀 타격 입었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내가 기운이 좀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주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